올해 신년 특세 주제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린 이 성경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주는 구절들 가운데 오늘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일까? 기도의 제단을 쌓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도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쇠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응답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만큼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은 유익한 것을 상징하고 돌과 뱀은 유해한 것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유해한 것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문제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의 문맥상 전혀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11절과 연결이 됩니까?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가 궁전 벽에다가 이 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해가지고 황금률이라는 골든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 말씀, 기도응답에 확신을 주는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7절부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응답에 확신을 주는 말씀과 연결되는 황금률과 같은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자에게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뭘까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한 필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도자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7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응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답을 찾게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대함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창대함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창대함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자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두 번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현재 능동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반복과 계속을 가리키는 뜻이 있는데요, 기도자에게는 반복적인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며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달라고. 왜? 벗이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린 여기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자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찾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두드리는 것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이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역시 표시해 주세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표시해 주세요.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헬라 성경을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8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표시하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냐는 모두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냐 모두 다 3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간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인데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맡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금향로가 등장하는데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향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제단에 바치는 모습,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올 한 해 많은 감사의 제단 쌓는 복된 기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 세 번째 마지막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자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내려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쭉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자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답을 찾게 하시며 응답의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자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기도에 많은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자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자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자에게 필요한 전제를 살펴봤지요. 기도자에게 필요한 응답이 이제는 확신을 이제 마지막 살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자에게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기도자가 가져야 될 응답의 확신, 왜 그럴까요? 기도자는 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자가 가져야 될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은 유익한 것을, 돌과 뱀은 유해한 것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바로 기도자가 가져야 될 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임재에 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올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톤이 있어요. 톤이. 아빠 이렇게 좀 낮은 토리로 부르면 좀 중요한 것을 의논할 때 톤이에요. 근데 아빠 이렇게 부르면 뭔가 있어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그럼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자가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말씀이 깔끔한데 본문은 12절에서 끝이 나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서학자들은 12절을 가리켜서 골든 룰, 황금 룰이라 부릅니다. 왜냐? 기독교의 윤리 현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기도응답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기도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기도자에게는 응답의 축복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자가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임입니다. 우상에게 빌고 비는 자에게는요 증거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기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마지막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주변에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강조하는 황금률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것을 주변에 나눠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기도 생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응답해 주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를 힘써 지킴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해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나에게 때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귀한 앞길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